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본문은 욥기 14장에서 16장입니다. 욥기가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친구들과 욥의 그리고 어떤 논쟁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27장까지 가보면 세 번의 이렇게 사이클이 돌게 됩니다. 14장까지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이클이 마치고 15장부터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15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저번에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더 혹독하게 욥의 교만을 질책합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욥이 교만한 겁니다. 왜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일관되게 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욥의 입장에서 보면 또 16장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참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친구들의 말에 항변합니다. 야, 니들이 말이 참 듣고 보니 깊이 공감이 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특별히 오늘 읽은 16장은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욥은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욥이 뭐라고 말하죠? 엘리바스가 15장에서 혹독하게 욥의 교만을 지적할 때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그 위로로 한다는 말들이 자기에겐 재난을 더 준다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의 말, 이런 말인 겁니다. 재난을 끼치는 위로자, 그 말이 참 앞뒤가 어울릴 수 없는 배치인데 결국 어떤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위로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엘리바스, 너의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런 겁니다.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옳다고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욥기 내내 여러 가지가 좀 반복되지만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적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옳으면서 적합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건 적합한 말을, 옳은 말을 적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들이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욥아, 너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겠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온 가족을 잃고 내 아내가 떠나고 내 온몸이 이렇게 만신창이 되게 할 만큼까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냥꾼 삼으시고 사냥의 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대적 삼으셔서 이렇게 원수처럼 마치 내가 하삭의 표적이 된 것처럼 나를 향해 이렇게 폭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난 도저히 이 상황에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인 거고, 친구들은 야, 좀 인정해라,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친구들을 향해 하는 그 원면이 참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대받아치는 건데요. 1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네 말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도리어 욥은 아니다, 네 말이 지금 헛되다, 바람 잡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라고 하면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지금 욥은 너희들이라고 말하면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어떻게 보면 비판과 어떻게 보면 판단한 자리에 나도 있었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5절 보실까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말합니다. 입으로, 입술의 위로로.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격려는 했을 것 같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 지금 친구들은 최소한의 격려도 없었던 겁니다. 최소한의 공감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옳은 말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듣는 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자 입장이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고 받을 마음도 없는데 돕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너무 커서 돕는데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고
받는 자의 마음 전혀 1의 1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면서 되려 화를 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돕고 권면하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 지금 이게 친구들의 입장인 거죠.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듣는 자가 최소한 바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의 격려도 하지 않는 그런 위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럼 최소한의 위로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실래요? 내 마음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장을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니들이 내 마음의 자리까지 와봐야 그 내 마음의 자리에 그래도 조금 다 봐야 그래도 위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입장을 바꿔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자리까지 와야 할 수 있는 게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공감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욥은 진심 어린 위로와 그리고 공감,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입으로 격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예의라도 격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도 어떻게 없니?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환하면서 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더 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물론 말한다고 근심이 더 풀리는 것도 분명 아니다. 그러나 말하지도 않는다면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자니 바뀔 것도 없는 건 맞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너무 힘들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심리치료 그러면 어떤 기발한 어떤 요령과 어떤 지혜 뭐 이런 어떤 처세술 뭐 사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들어주는 거. 그가 말하게 하고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이야기를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풀어냅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고요. 욥은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라는 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신 건 분명 아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내 가운데 하나씩 차곡차곡 그 혼돈의 빛이 더해지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욥의 모습에서는 친구들 향해 항변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면 그냥 하나님을 보고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듭니다.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욥에겐 하나님에 향한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 고락간 쥐듯 본받고 내 몸 무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잃지 않도록 나의 신앙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호소의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억울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힘든 건 맞는데 이 힘든 게 이해되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최소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항쟁과 항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입장에 대해 그 마음의 자리까지 가서 공감한다라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있지만 듣는 자의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까지 가서 오늘 욥의 말이 굳이 빌리자면 입술의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상대를 향한 기다려줌과 또 받아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판단 이전에 이해가 먼저 되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어떤 판단과 이해보다는 어떤 정죄와 비판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를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어떤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 말들로 통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격려와 또 기다려줌,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욥의 항변 속에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말씀드리면 좋겠고, 또한 욥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하면 너무 힘들겠다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몸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의 중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